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듭난 자다, 새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제 놀라운 신분의 변화, 더 나아가서 이제 가치의 변화까지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의 다른 표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새로워졌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 이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달라졌는가,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된 이제 뜨거운 감정적 혹은 뭐 영적 그런 이제 변화들이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이 옛사람의 습관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달라진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지요.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실상은 이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늦은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무용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이제 새로워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있어서 율법의 가치는 새롭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삶의 원리는 다 들어있기는 해요.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거짓말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남을 비방하거나 악한 말, 이제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할 때에는 뭐 그런 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가 뭐 남의 걸 훔쳐 쓰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뭐 거짓말 할 일이 어디에 있겠어. 그리고 비방 같은 거 뭐 그다지 하겠는가. 이제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새 사람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뭐 남의 거 훔치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숨기고 싶은 거, 가리고 싶은 거 내지는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비방이 생각지 않게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운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와 같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거짓을 버리는 수준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이제 습관에 관한 것까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짓말 안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내가 괜찮지, 잘 살고 있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정직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과장하고 과시하고 포장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표현의 글을 봤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부자인 척 하다가 진짜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짧지만 굉장히 저는 그렇다는 공감을 많이 했어요. 부자인 척 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하여 쓸데없이 빚내서 이제 많은 걸 이제 사들이는 이제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당장은 남들한테 부유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빚이 늘어나고 자기를 더 초라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아주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부유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 내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제가 결혼 주례 때 늘 1차로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의 무시, 남들이 날 우습게 여기는 거 이제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보는 판단일 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은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볼 때 나의 가치 내지는 남들이 볼 때 나의 가치 그걸 위해서 겉으로 포장하고 과장하고 과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건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내 것을 좀 가져가려고 애를 쓰던 내가 손해를 보던 희생을 하던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또 이제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는데요.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안 내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비방하는 말, 더러운 말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선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한 말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요.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힘을 주는 말이에요. 제가 주일에도 귀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인생 길을 찾는 과정 중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모든 게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었고 공부를 이제 마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도 32살 신학교 입학할 때까지 제 인생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었는데 결국
진로를 찾아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찾을 것이고 또 찾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더불어서 28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도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에서 잘하고 있다, 그게 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삶으로 이제 끌어올려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직접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해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젊으셨을 때 교목으로 섬기시면서 학생들을 상담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학생이 한 번은 이제 학교 교목이신 이동원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자꾸 친구들 거 보면 슬쩍슬쩍 훔쳐가게 되는 것이 이게 중독처럼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청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안 하겠다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네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그게 얼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친구들에게 사주는 연습을 좀 해봐라. 크든지 작든지 뭐 하드 하나라도 나누는 습관을 좀 들여봐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누구 걸 훔치지 않아요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까지 하는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건 그만해야지 안 해야지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정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찾아주는 것,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건네주는 것까지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냥 단순히 안 한다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얼마를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받은 소득에 세 전으로 해야 되느냐, 세 후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청년들한테는 솔직히 그런 도전을 해요. 10의 1조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지 말고 기왕이면 10의 9를 드리고도 10의 1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만큼 좀 더 폭넓게 크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끌어올리는 삶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풀어가기 힘든 문제를 또 하나 다뤄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분을 내는 문제입니다. 26절에 보시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분노가 참 사람을 좀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도 하고 때로는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요.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분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화를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하시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는 과정 중에 내가 내 의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왔던 것이지요. 자녀를 잘 키운다, 또 바로잡는다, 이제 이런 명분하에 화를 냈는데 그게 아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와 고통만 주고 끝나는 경우라는 거예요. 정말 정당한 부모의 분노는 상처가 남지 않아요. 아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못을 고쳐나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큰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과도하게 화를 내면 그것이 결국은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면서 불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래서 당부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다음 날까지 그 화를 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그 화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곱씹으면서 말을 하든 안 하든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화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죠. 그건 이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데요. 그 용서하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용서의 원리, 분을 가라앉히는 원리는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그렇게 살아온 이유, 또 그가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런 그의 과거 알든지 모르든지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분은 가라앉고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사옵나이까. 정말 죄인이고 허물에 빠져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옛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로 벗어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가기 위하여 가져가지 않기 위하여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려 얻게 된 바 이 귀한 소득들을
자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일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하고 비방하는 공의와 정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가 나더라도 분을 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되 남은 생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명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세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올곧은 길을 걸어가며 배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입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